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7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55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을 끝내고 밥 먹고 씻고 쇼핑을 좀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에 쿠팡을 이좀 문제가 많죠. 아주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참 그다지 뭐랄까요, 경영을 무도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한국을 대단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해서, 저도 쿠팡을 좀 많이 썼는데 좀 다른 대안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이버 플러스였나요? 네이버 스토어 플러스였던가?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대안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제 네이버로 스토어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 제가 정기적으로 뭐 샀던 여러 물품들, 요소수라든지 물도 그렇고, 신라면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고기나 이런 것도 가격 경쟁력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싼 것도 있고 쿠팡보다.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로 이제 좀 갈아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 기독교 성서의 이해 오랜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서 이것도 이제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는 거 쭉 따라오시는 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안의 신이란 책인데요. 진화론 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존 호트 지음, 김윤성, 옮김, 지식의 숲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존 호트는 1942년에 출생하여 1964년에 볼티모어 소재 세인트 메리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며 과학과 종교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학자이며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지만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의 토머스 힐리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지타운 과학종교연구센터의 소장도 맡고 있다. 전공은 개통신학이며 과학, 우주론, 진화, 생태학, 종교를 아우르는 주제들의 연구에도 몰두하고 있다. 또한 권위 있는 학술상인 오원 게리건상과 소피아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신과 진화에 대한 101가지 질문, 다윈 이후의 신,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외에 10여 권이 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살고 있다. 옮기니 김윤성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종교학과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현재 한신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서울대학교에 출강하면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관련 서적 중에 꽤 여러 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톨릭 기독교 이쪽 계통을 베이스로 한 학자들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읽어보면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서론 1. 다윈의 진리와 종교 2. 독법의 문제 3. 자연의 깊이 4. 절망보다 더 깊이 5. 진화의 이면 6. 도킨스보다 더 깊이 7. 설계보다 더 깊이 8. 깊은 다윈주의와 종교 9. 다윈 이후의 진리 10. 다윈과 신들 11. 죽음보다 더 깊이 12. 더 깊은 신학 13. 다윈 신 그리고 외계 지능체 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어설프게 기독교 베이스의 사람이 학자가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 관련해서 자신들의 종교와 합치려 보면 어설프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좀 진지하게 좀 더 알아보고 일단 평가는 좋아서 샀습니다만 좀 더 알아보고 읽을지 어쩔지의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디아테사론과 몬타니즘 333쪽 콘스탄티누스 이후와 한무제 이후 문명의 여로에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종교는 있어왔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예수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냉정한 태도예요. 학자로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도 선생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냉정한 아주 면도날처럼 냉정한 말입니다. 공자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한무제 이후의 공자를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예수나 한무제 이후의 공자에 집착한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예수는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의 변형태다. 좋은 말입니다. 이미 이때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의 변형태인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하나님은 갈릴리 지평을 완전히 상실하고 세 가지 이미지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그 첫째는 제국의 통치자로서의 이미지이며 그 둘째는 도덕적 에너지와 구현체로서의 이미지이며 그 셋째는 궁극적 철학 원리의 이미지이다. 첫째는 로마의 가이사이며 둘째는 잔인한 도덕주의자이며 셋째는 사동의 부동자이다. 우리가 지금 농구하려는 하나님, 예수의 갈릴리 지평에서 너무 농구하려는 하나님은 예수의 갈릴리 지평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갈릴리 지평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 부른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본서의 자매편인 요한복음 강해에서 자세히 설파될 것이다. 단지 내가 오늘날의 기독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학의 성과가 일반 신도들의 상식으로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기독교 교계는 황제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에 의존하여 절대 복종을 강요하거나 성령을 빙자하여 일체의 건강한 합리적 사유를 차단시키는 졸렬한 행태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한 성령은 이단의 바로만을 조장한다. 아주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왜곡된 콘스탄티노프노스 황제 이후에 왜곡된 하나님 예수님의 상이 아직까지도 기성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황과 황제, 아직도 가톨릭 교황청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축적된 로마 황제의 권위가 교황의 이미지와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 한민족에게 더욱 리얼하다. 불과 왕정에서 벗어난 것이 1세기도 안 되는 일천한 체험의 구조 속에서는 그러한 구속적 황제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매우 급속히 민주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강력한 지배자에 대한 향수가 근원적으로 붕괴되어 가게 되면 더구나 정보사회화의 급격한 진전이 수직적 사유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 자연히 조선 왕조 말기와 일제 식민지하의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서가 같이 해체되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이다. 그렇죠. 민주사회가 될수록 이런 어떤 왕권, 봉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왕정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왕정의 헤게모니는 더더욱 희미해지는 거겠죠.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 윤석열 계엄 사태도 결국 거기에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국권이 자리 잡았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뭐 무슨 박정희나 뭐 전두환 시대 이제 군국주의 그 시대마저도 이제 저물었다라는 거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미 인류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는 너무나 허약해서 언제 어떤 사건으로 붕괴될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가 요즘에 집단지성 하는데 집단지성을 정말 더욱 공고히 하고 그러려면 각 개인이
교양과 상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저처럼 저와 제가 하는 공부 같이 해나가면서 교양과 상식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했고요. 그럴수록 종교의 역할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모든 역설적 논리는 자기 위안의 마스터베이션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렇죠. 종교 이제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더 늘어날 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상식과 교양에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그 정도 학문의 수준은 됩니다. 과학, 인문학 열심히 공부하면 최고 수준의 진리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끓는 물 속에서 해체되어가는 얼음덩어리가 자신을 추스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21세기에는 인류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거저 먹었던 교황청의 수직적 하이어라키의 권위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스스로 모색하지 않는 한 급속히 해체되어 갈 것이다. 21세기 말의 바티칸이 현 영국 왕실의 느낌 정도로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교황에 추대된 사람은 아주 높은 수준의 교양과 상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게 될 텐데 그거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경향성에서 면제된다고 안도의 숨을 내쉴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대세를 운운하자면 신교의 성세는 아직도 구교의 백본에 의존하고 있다. 구교의 권위가 해체되면 신교도 오늘날의 성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벌써 우리나라의 신교의 경우 그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리적 팽창이 과도했던 20세기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의 전망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신구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21세기에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본래적 지평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교회사의 모든 권위로부터 성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네, 좋은 말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는 구교의 그러니까 가톨릭의 부패 타락을 비판하면서 돌아간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 그래서 성서를 절대적 진리로 믿고 권위로 믿는데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성서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성서의 신화가 깨진 것을 과학적으로도 옳다라고 바락바락 우길 것이 아니고 성서는 신화적인 의미 그러니까 법신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롯한 본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술 운동 연구하는 운동이 지금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중흥의 돌파구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술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방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대세일 뿐이다. 디아테사론 사복음서의 체제는 언제 출현했는가? 요한복음만 해도 AD 150년 이전에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확증을 던져주는 물리적 근거는 없다. 요한복음 18장의 몇 줄을 포함하고 있는 라일랜드 파피루스 457년인가? 나 요한복음을 참고했다고 사료되는 어떤 복음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에게르톤 파피루스가 모두 AD 15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D 172년경에는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체제가 출현하기에 이른다.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이다. 테사론이란 넷이란 뜻이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네 사람에게라 할 때 쓰였던 단어다. 당시 디아테사론이란 음악 용어였는데 네 개의 다른 음부가 합쳐져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뜻이었다. 사실 이 디아테사론이야말로 마르시온 정경의 출현 이래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2세기 중엽에 존재하는 성서 콜렉션으로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정통적인 최고의 텍스트였다. 최고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같이 모아서 하나의 화음을 낸다고 하는 발상 속에는 이미 깊은 성서신학적 철학이 들어있다. 서로 충돌되는 모순되고 악의가 들어맞지 않는 사복음서를 한데 묶었다는데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정경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름이 없이는 조화란 있을 수 없다. 다름 없이는 같아짐도 있을 수 없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유앙겔리온을 한 군데에 모아 정경화 작업의 최초의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디아테사론의 위대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란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고 가르치고 죽었대. 그 신화에 대한 감동이 결국은 기독교를 낳은 겁니다. 예수예요. 예수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하나님, 야훼, 구약의 하나님이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둬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의 행적, 가르침. 그게 중요한 겁니다. 20세기 성서신학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인 양식사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동일한 자료가 계속 다른 양식, 다른 삶의 자리에서 출현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사복음서의 비교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했다. 만약 기독교 성서가 일복음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사복음서의 충돌과 조화야말로 영원히 기독교를 가톨릭 교회 도그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성서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타티안 디아테사론의 창출자는 타티안이라는 인물인데 나중에 결국 영지주의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다.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선사한 것도 영지주의적 성경 지명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지금은 뭐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지만 이미 기독교 태동의 중추적인 사상이에요. 중추적인 사상이라고.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수를 알고자 했고 우리도 예수처럼 되고자 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땅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부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여지고 있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타티안의 여타 저술로는 오라티오 아드 그라에코스라는 책이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그의 전기 자료가 꽤 상세하게 들어있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나 부모험 그리고 성욕의 탐닉으로부터 초탈한 사람이었다. 동방에 있었던 그의 가정을 떠나 가로 열고 당시에는 인도풍의 출가 관습이 있었다. 서방으로 방황하면서 그는 다양한 철학 학파 문화에서 공독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야만적 저술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랍 철학의 이론들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더 성스러운 것이었다. 그 야만적 저술이 바로 셉추 아진트를 두고 한 말이었다. 타티아는 곧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서 순교자 유스틴의 제자가 되었다. 왜 셉추아진트본을 야만적 저술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이성은 하나. 유스틴은 150년경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호소하는 제1 아폴로지를 저술하였는데 기독교를 옹호하는 호교론적 논문이었다. 그는 제1 아폴로지의 첫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며 로마 당국에 하등의 적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였다. 기독교나 전통적 플라톤의 철학이나 모두 초월적이고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산물일 뿐이며 기독교 신앙의 지적 엄표는 로마 사회의 모든 이성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단히 적극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군요. 소크라테스도 크리스찬. 신앙과 이성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이성이 하나로 상통되기 때문이다. 양자는 모두 로고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로고스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우주, 시간, 창조, 자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상통성 그리고 선악의 분별에 관한 매우 기본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로고스의 전체가 온전하게 육화된 사례이다. 그러나 이 신적 로고스는 예수 이전에도 이방인의 철학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육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크라테스도 동일한 로고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상당히 적극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로 오심은 그를 믿는 자에게 부분적 진리가 아닌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인간을 악마의 권능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다. 뭐 별의별 주장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있네요. 자, 볼만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유스틴은 또 바르 코크바 발란 가로 열고 132년에서 135년을 겪고 피난해온 트리포라는 트리포라는 유대인과 쟁론한 것을 기록한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논문을 저술하였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개종의 내면적 스토리를 길게 서술한 후에 기독교인들이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참다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약속, 즉 신학은 가슴의 종교이며 제사, 안식일의 준수, 단식, 금식, 할례를 요구하는 낡은 종교를 이미 대체시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영원한 도덕적 율법을 지킬 뿐이며 마음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처방 내려진 유대민족의 제식적, 형식적 율법을 이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밌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영향. 이러한 유스틴의 주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유스틴이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얼마나 요한복음의 사상이 2세기의 교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스틴의 제자인 타티안이 디아테사론, 즉 사복음서 체제를 구성하게 된 것도 요한복음의 구도와 사상체계 속에서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쟁론 속에서 2세기 초기 기독교의 자유로운 사유의 건강성을 감지할 수가 있다. 즉 신앙과 이성을 근원적으로 이원화시키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신앙과 이성을 이원화시키고 암암리 이성을 신앙에 종속시키고 은총의 빛을 이성의 빛의 상위에 두는 것은 모두 중세 스콜라 철학의 장난이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로서 인간의 이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신앙의 질곡 속에 인간의 이성을 질식시키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편리한 이론적 장치로서 그러한 대립적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영육의 대립이란 도덕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을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 속의 이성과 신앙의 이분이 허락될 수 있단 말인가? 이성과 신앙의 이분법은 이단이요 오류다. 21세기 기독교는 이성과 신앙의 이분법을 완벽하게 타파해버려야 한다. 이성의 훈련이 심화되면 될수록 심오한 신앙이 실현될 수 있는 종교로서 다시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의 본래적 지평 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래적 지평을 애써 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신앙의 모든 요소는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결단의 벼랑까지 인간을 몰고 가는 것은 이성이지 맹목적 신앙이 아니다. 결단의 벼랑까지 우리는 장님처럼 끌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 결단의 벼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불교 선불교에서는 이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간두 낭떠러지죠.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 네, 선불교에서 그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뭐랄까요, 정신, 의지는 이성이겠습니까? 신앙이겠습니까? 이성의 지평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맹목적 신앙으로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끄는 놈이나 끌리는 자나 다같이 자멸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들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뜻 있는 신학자, 신학대학교 교수들, 학생들 모두 그러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교단도 끊임없이 자기 쇄신의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이단의 용인이 아니라 정통신학을 어떻게 보다 개방적 정보의 공간 속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유스틴 그리고 저스틴으로도 읽음. 유스틴은 당대 견유학파의
크레센스와 쟁론을 벌이곤 했는데 크레센스가 그를 배반하여 죽음으로 휘몰았다.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요당하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에서 불경으로 변절할 수 있겠는가? 그의 목에는 칼날이 떨어졌다. 유스틴의 순교 후, 유스틴이 죽고 난 후 타티아는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축출되었다. AD 172년. 그 이유는 그가 앵크라타이트의 멤버이며 영지주의 사상가 발렌티누스의 추종자라는 것이었다. 앵크라타이트란 시리아의 금욕주의 크리스찬 종단을 말하는데 극기 절제 금욕을 의미하는 히라버 앵크라테이아에서 종단 이름이 생겨났다. 이 종파 사람들은 결혼을 피했으며 가로 열고 독신주의, 육식을 금했고 술이나 취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음료도 거부했다. 그들은 성찬식에서도 술을 쓰지 않고 우유나 물로 대치했다. 타티아는 로마에서 축출된 후 고향인 시리아로 돌아갔다. 그의 가르침은 동방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디아테사로는 5세기까지 시리아 교회에서 널리 쓰였다. 몬타니즘과 평창동 슈거파. 2세기 중엽 마르시온 정경이 성립하고 디아테사론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매우 강렬하게 영적인 운동이 있다. 그 운동의 시조 몬타누스의 이름을 따서 몬타니즘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나리라고 선포하면서 광렬하게 목청이 찢어지라고 방언을 외치는 가운데 세계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의 슈거파들을 연상하면 대강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소아시아에서 AD 156년에서 7년경에 시작했지만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AD 155년 또는 160년에서 220년 가로닫고가 한때 몬타니즘의 열렬한 대변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몬타니즘도 그 비방자들에 의하여 그려지는 그림처럼 그렇게 저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단이 이스태블리시 되어가면서 사도시대의 뜨거운 성령과 열렬한 파루시아의 기대와 번뜩이던 광채를 상실하고 도덕적 회의감에 지배당하는 현상을 거부하고 강렬한 예언과 방언과 재림과 성령과 도덕적 엄격주의를 제창하면서 그 나름대로 일대 타격을 가하고 나온 성령 부흥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스태블리시 이게 이 단어가 있는데요. 까먹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립하다, 설립하다, 확립하다, 제정하다. 그렇군요.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설립, 시설, 편성, 확립, 권력기구 이런 뜻이네요. 니고리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들에게 매력을 느낀 것도 당대 교회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엄격주의였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상 초대교회의 오리지널한 성격에서 이탈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곤욕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운동이었다.
몬타누스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자기 운동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요, 나는 보혜사다. 몬타누스 운동에 또 두 여자 선지자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가 가담했다. 이들은 남편을 떠났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황홀경에 이르면서 방언과 예언을 일삼았으며 자기들이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들의 혓바닥을 놀리게 한다고 했다. 참. 그들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며 곧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의 베푸자 마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강림할 것이니 그리로 모이라고 예언했다.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책이에요. 위험한 책. 그런 흉악한 책이 정경으로 들어있으니 항상 뭐랄까 항상 기독교의 한편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법신으로만 해석된다면 또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 법신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또 어느 정도 부작용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구쳐 내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 성령주의, 재림주의, 금욕주의의 야만성, 실제로 동방교회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부자로 모여들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금지시켰고 육식을 폐지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과 절연하고 몸을 정화시킬 것을 명했으며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정교하게 단식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성찬식에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아돌짜리 아이를 희생으로 썼다. 1살짜리 아기 몸에 수없이 바늘을 찔러 거기에서 나오는 핏방울들을 모아 빵과 함께 먹었다. 미쳤군요. 이런 미친 짓을 종교의 이름으로. 문자 그대로 그것이 예수의 로고스가 성찬 참여자의 몸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순교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려했고 몬타누스 자신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자살했다. 미친 자들이. 새 지도자 중에서 막시밀라라는 여자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179년에 죽었는데 다음과 같은 신탁의 예언을 남겼다. 나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이 세상의 끝날만 있을 것이다. 이게 저주지. 미친 자의 저주지. 이게 어떻게. 그러나 끝날은 오지 않았다. 몬타니즘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까지도
5세기까지 강력한 세력으로 존속했다. 몬타니즘은 광렬한 성령주의, 끊임없이 재발하는 재림주의, 그리고 강렬한 금욕주의라는 기독교의 감출 수 없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야만성의 영원한 상징이다. 이 뿌리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역사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봤고, 그리고 역사적 인물은 예수는 본 적이 없고, 또 예수의 가장 큰 의미를 재림에 뒀습니다. 재림에 두면서 세상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친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미친놈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목하는데 바울에 의한 겁니다. 이따위 짓거리들은 모두 그 뿌리가 역사적 예수는 아니에요. 몬타니즘의 부작용으로 정통 로마 교회에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다. 몬타누스의 모든 광란이 로고스 기독론의 문자적 해석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들의 광포한 성령주의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보혜사 가르고 니콜 파라클레토스, 니콜 성령의 파견에 대한 예수의 예언의 실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보혜사, 인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도 보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쓴 책은 아닌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반몬타누스 주의자들은 로고스를 말하는 복음을 거부했다. 3세기 초의 정통 로마 교회 장로인 가이우스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영지주의자들의 작품이라고 배척했다. 전통주의 신학자 이레나에우스, 또 그의 유명한 작품 반이단론 180년경 작품인데, 속에서 몬타니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여 요한복음까지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여튼 요한복음이 결국 영적인 복음으로서 이레나에우스, 테르툴리아누스, 클레멘트 등 주요한 교부들의 노력에 의하여 정경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 복음 자체의 순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강요도 언제 다시 한번 읽어보긴 해야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읽어보긴 했는데, 그림과 글이 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의 AD 3세기 노마동전, 터키의 프리기아 지방의 도시인 아파메이아 키보토스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었던 동전이다. 키보토스라는 말 자체가 시라버로 방주라는 뜻이다. 고대의 노아 방주의 그림은 방주 모양이 성냥갑 같은 박스로 나타난다. 박스의 한가운데 시라버 노아라고 쓰여 있다. 길 밑바닥의 갈비살이 드러난 것은 물이 빠진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방주 앞으로 노아와 노아 부인이 땅을 디디고 나와서
손을 들어 야훼께 경배하고 있다. 방주 위에는 감난산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날아온 비둘기가 앉아 있다. 3세기 로마 동전의 이런 내용이 결국엔 구약이 승리했다는 뜻이군요. 그것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구약을 옹호하는 자들이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고. 노아의 방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인영이가 요번에 내란의 정보사령관 보안사령관이었나? 보안사령관 여인영이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면서 최소의 경우가 안보 위기고 최악의 경우가 노아의 방주라고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소수만이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그 노아의 방주를 아직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종교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가 생각하게끔 합니다. 자, 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있고 로마 베드로 마르첼리우스 첼리누스 카타콤의 벽에 있는 프레스코 그림이다. 이것도 역시 옆 페이지에 있는 동전과 또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 뒤주나 큰 함처럼 생겼다. 위로 뚜껑을 열고 사람이 나온다. 노아겠죠. 위에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부리에 물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물이 빠진 후 노아가 기쁨을 나타내는 그림임이 분명하다. 창세기 8장 11절. 그러나 여기의 이미지는 실상 노아가 아닌 예수다. 괴짝 밑에 뭉게구름같이 그린 이미지는 홍수의 격렬함을 상징한다. 홍수에 쓸리는 이미지는 교회의 핍박받는 상황을 나타낸다. 카타콤에서 이것을 그린 사람들은 이 핍박의 물결이 다 지나가고 예수가 노아처럼 나타나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 자이다. 예수와 노아의 연상은 복음서에서도 명료하게 제시되었다. 이 그림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절망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세계가 홍수처럼 휩쓸려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종말론적 기대도 읽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상상력은 자유롭고 소박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상상력이 그들의 실제적 성경이었던 것이다. 건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드러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네요. 낮에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졸림지. 잠깐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